네, 안녕하십니까. 교회 언니 헵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구약 성경을 단 10분 안에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만 오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창출, 민수, 사사망, 데라느. 자, 여러분들 오늘 딴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 창출, 민수, 사사망, 데라느,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오늘 성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역사서가 구약 성경의 큰 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서의 줄기를 잘 잡아 놓으면 다른 책들은 그 큰 줄기에 이 시대에 이런 책도 같이 쓰였구나 이렇게 꽂아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큰 줄기를 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큰 역사의 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그 위에 열왕기상하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 다시 다른 관점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요렇게까지 가면은 구약 성경의 전체 맥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느가 어떠한 순서대로 어떠한 내용의 줄기로 이어지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는 그리고 좀 재밌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 우리 이제 인류의 기원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부터 이렇게 조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인류의 기원을 얘기했다가 아브라함이라고 굉장히 좁혀서 한 인물에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나요? 사실 이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셔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모든 나라에 복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자, 그것에 가장 먼저 뽑은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된 것이죠. 그쵸? 자, 요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국민이 완성되는 시기가 이제 창세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시기에 욥기라는 책도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어났죠.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아진 인구를 다시 탈출시키는 그런 얘기가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레위기라는 법전, 율법이 등장합니다. 자, 이 시기에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데, 일단은 국민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주권,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 출애굽기, 레위기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약속된 땅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좀 방황을 하는 얘기가 민수기고, 그 당시에 이렇게 방황을 끝내고 모세가 죽기 전에 니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될 텐데, 진정으로 만들게 될 때 제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그러한 법들을 잊지 마라 라고 설교를 한 게 신명기인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 시기에 신명기라는 모세의 설교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요. 사사 시기에는 그 가나안 땅을 사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많이 잃어버리고 조금 암흑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게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룻기라는 책이 나오고, 그 룻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그
그 훌륭한 인물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이 룻기에 이제 암시되어 있죠. 왜냐하면 룻기 그 남편이 우리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책이 사사기 시대에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이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 단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은 시가서가 시편이 되겠죠. 자, 이 열왕기 상하서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 포기하고 그래서 예언서까지 와르르 다 무너지는, 다 읽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그만큼 복잡하긴 한데요. 왜냐면은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갈라졌다는 건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갈라진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남유다에서도 왕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왕들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왕들이 이제 통치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델로 삼길 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있고, 반대로 세상의 길, 아합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악한 왕의 길을 따르는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들이 이제 예언서, 이 당시에 나오는 예언서 12권의 예언서가 짜르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친 그러한 예언서까지 12권이 딱 이 시기에 함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예언을 해주시냐면, 남유다도 망하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망하고, 이게 다 세계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나라 제국에게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가 망한 거죠.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다른 나라 이제 포로로 이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시 그 성전으로, 다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로 회복시키실 거라는 예언도 함께 해주시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부흥 운동도 같이 하고 다시 말씀을 읽자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고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에스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에스더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라는 예언서까지 나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예요. 그리고 학개스가랴라는 선지자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7권의 역사서와 17권의 예언서가 이렇게 맞물려져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된 열왕기 상하부터 나오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출, 민수, 삿사망, 대란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다 모든 것이 다 흡수되지 않더라도 아마 성경 1독 이상을 하신 분들은 제가 한 말을 다 이해가 가셨을 텐데, 아니신 분들일지라도 이 창출, 민수, 삿사망, 대란을 하는 큰 이스라엘 역사의 그 토대를 잡고 내가 읽어가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깊게 성경 송독을 그러면 앞으로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막 동기부여가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요, 이 책을 일단 사세요. 내비게이션, 성경이 읽어지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을 사시고, 교회에 이렇게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이 유튜브에요, 여러분들, 이 저자분이 직강을 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창출민수 삿사망 대란을 더 샅샅이
샅샅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줄기를 잡고 하나씩 끼워 넣다 보면요, 성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정말 모든 학문과 사상과 철학의 정말 근본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정도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활동을 많이 못 하실 때 이 마음 먹고 성경 통독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창출민수 사사망대란을 외우셔서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시면은 서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성경 통독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